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입술을 열어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이 찬양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유하듯이 능력을, 힘을, 권세를 우리 가운데 채워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예배의 시종을,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342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에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전진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26쪽에 있고 바울이 변명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3절에서 바울은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소는 분주한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출생 지역으로 인하여 헬라인, 로마인이 되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으로써 당시에 세속적으로 오염된 율법을 배우지 않고 그들의 조상의 철저한 율법과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6절에 오정쯤 되어로 시작해서 9절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로 끝나는 구절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의 사건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말을 구사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6절에 언급된 오정쯤이나 나사렛이란 단어가 사도행전 9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울이 변론하면서 더 추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7절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모순이 바울이 받은 기적적인 소명의 내용을 삭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구절 모두가 빛과 소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당시에 있었던 빛과 소리가 바울에게만 의미 있게 들린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곧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에서 빛은 보았으되 빛 속에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으며 사도행전 22장에서 소리는 들었으되 알아들을 수 없는 음향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변론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 군영 안에서의 바울은 예루살렘 주민을 상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내력과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 사도는 자신도 유대교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첫째로는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이지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아멘. 당시 세계의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그 출신 배경이 이방임을 반증해주는 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본토에서 출생한 유대교인들은 그들보다 우월한 신앙의 역사적 배경을 자랑하고 그들과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온갖 이방인들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사야 10장 20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에 바울 사도의 유창한 본토 발음의 웅변은 각처에서 온 순례객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월등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그 지파는 정통 유대 왕조의 지파였습니다. 언제나 유다 민족의 영광을 수호하는 데 앞장섰던 지파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에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이는 바울 사도가 민족의 번영을 회방한다는 사도행전 21장 28절의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한 환경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본토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 대학을 수료했습니다. 즉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은 유대교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분토처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러한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두 번째로 유대교에 대해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바울 사도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율법 학도요 사내들인에 인정받는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율법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모든 열성을 다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를 극렬히 핍박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과거를 간증한 이유는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교도들도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바울에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변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6절 읽으시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매, 큰 빛이 나를 비치매 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첫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종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당파나 이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형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이 말은 기독교와 자신을 위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대인들을 위한 경고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표현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적으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빛 가운데에서 들린 주님의 음성 곧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는 첫째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도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유대교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듯이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섭리와 뜻과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맥을 잇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유대교라는 허물을 벗어버린 전혀 새로운 그러나 완전한 참종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바울의 변론 고백 세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복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하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즉 빛과 소리를 보고 듣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세속적인 판단과 지혜와 행동은 그것은 모양은 기독교인지 모르지만 내용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에는 무지했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온 성도들이 깨달은 복음을 그들도 전해 들어야만
온전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이 낀 유대교라는 색안경은 너무도 두꺼웠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는 복음에 계시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임을 인정하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유다 민족은 더 이상 민족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우웅대한 계획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의 자기 변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은 자신이 다소 출신인 것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하여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학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낡은 것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의 쟁쟁한 학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음성으로 인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학벌끼리의 모임은 단지 파벌의식을 강조하게 되므로 학연, 지연, 인연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생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나라와 교회와 단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 파벌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시오매 감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교의 정통한 율법사였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기독인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하는 그런 열성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학연에, 혈연에, 지연에 얽매이는 소극적인 이 단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국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낼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